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 주고 위로해 줘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권합니다.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여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 주면 나도 용서해 줍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서 설명해 드렸듯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고 또 바울의 권위와 그 가르침을 무너뜨리려는 바울을 직접적으로 공격했던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픈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바울이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많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와 바울을 비슷하게 여기면, 인간으로서 비슷하게 여기면 바울이 그러한 사람들을 쉽게 용서하지 못하였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정말 죽기를 각오하면서 헌신을 했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본인이 스스로 말하듯이 쓰레기처럼 여김을 받으면서까지도 그렇게 교회를 아끼고 성도들을 아끼고 헌신을 했는데, 그러한 바울을 중상모략하면서 또 거짓말로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면서 바울을 계속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이 많이 힘들었을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거는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대할 때 또는 어떤 일이 내게 다가올 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나 그 일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나의 반응이 다릅니다. 받아들이는 그만큼 반응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일이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고 똑같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과 그 사람에게 반응하고 그를 대하는 태도는 각각 다 다릅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지금 읽어드린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와 좀 다르게 받아들여요. 바울은 자신을 공격한 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과 그들이 일으킨 그 문제들을 교회적인 차원에서, 신앙적이고 교회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대처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이고 태도였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세움을 받은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도들을 대할 때 이렇게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만물의 찌꺼기처럼 그리고 쓰레기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바울에 대한 공격을 드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을 받을 때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많이 아팠거든요. 그런 표현들을 이 고린도 후서에서 많이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공감할 정도로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 후서 2장 5절에 보면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을 공격한 거거든요. 사실은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죠. 그런데 바울은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는 죽고 싶을 정도로 마음 아프지는 않습니다 라는 거죠. 내가 왜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 스스로 회의에 빠질 정도로 그렇게 마음 아프지 않다. 마땅하니까. 앞서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나는 이 세상의 찌꺼기와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쓰레기처럼 이 세상에서 쓰레기처럼 나는 여겨지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받아들였어요. 쓰레기를 향해서 쓰레기 같다. 찌꺼기를 향해서 이 찌꺼기 같다. 욕하는 것은 쓰레기나 찌꺼기로 스스로를 여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크게 상처가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을 보석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신을 향해서 쓰레기 같다, 찌꺼기 같다라고 말할 때 그게 억울하고 괴롭고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나는 쓰레기처럼 찌꺼기처럼 여김을 받아도 된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아팠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나는 견딜만 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바울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마음이 아팠다는 것이죠.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의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과정에서 교회가 혼란에 빠졌거든요.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바울을 편드는 사람과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서로 얼마나 다퉜겠어요. 서로를 욕하고 서로를 적대시하고 없는 이야기들이 계속 만들어질 것이고 감정적으로 서로 부딪힐 것이고 공격은 바울이 당했지만 그 일 자체가 교회와 성도 전체를 향해서 마음 아픈 일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견딜 수 있고 나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이 일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아픈 것이 그게 나는 걱정입니다. 염려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이기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일들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것을 신앙적인 차원에서 교회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이 차이가 아주 큽니다. 목사인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로부터 어떤 욕을 먹든지 또는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억울하다 싶을 정도로 어떤 일들을 당한다 할 때 제가 제 스스로를 쓰레기로 여기지 않고 만물의 찌꺼기로 여기지 않고 나는 목사인데 나는 주의 종인데 나는 성직자인데 나는 당신들보다 훨씬 더 주님을 섬기는 일뿐인데 막 이렇게 스스로를 높게 여기고 있다면 분이 치밀어 올 것이에요. 그걸 터뜨리지 못하니까 목사로서 터뜨리지 못하니까 마음이 막 괴로워서 병날 것이에요. 알아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자세를 갖지 않았어요.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자기를 제일 바닥으로 놓고 있는 거죠. 쓰레기처럼 찌꺼기처럼 자기를 제일 낮은 자리에 놓고 있어요.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바울의 지도력과 교회에서 사도로서 교회 일꾼으로 사는 그 일에 대한 공격 때문에 이것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겪고 있는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이 그 과정에서 서로 편을 들어가면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니까 서로의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라는 것이죠. 진정한 종의 자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여러 편의 편지에서 바울이 많은 것을 써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 써서 보낼 때 바울이 기대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써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받은 말씀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자기가 글로서 대신하여 써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편지를 받아본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대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여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니까 바울 개인의 말이라면 이것을 시험하려고 알아보려고도 안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대신하여 써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교인들이 순종하는지를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써보낸 말 중에 아주 강하게 책망하는 말도 있거든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강하게 벌하라고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할 것입니다. 사탄에게 넘겨주는 의미는 그가 고통과 고난을 당하도록 두라 그 얘기예요. 아예 지옥의 자식으로 던져버리라는 게 아니고 이건 교회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주님이 그를 택하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큰 죄악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을 박탈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나 하는 소리예요.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그가 교회 안에서 사회적으로나 신분적으로 어떤 고난과 억울한 일을 벌로서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 얻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으려는 목적으로 책망하고 강하게 벌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 바울의 가르침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순종을 해서 그들에 대해서 징계하고 바로잡으려고 벌을 했어요. 그 사실을 바울이 인정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썼죠.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바울의 말에 순종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 교회를 어지럽히고 여러 가지 죄악에 빠져 있거나 분쟁과 분열의 원인이 되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충분하게 벌을 내려서 바로 잡았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억울할 만하도 한데 막 쫓아가서 어떻게 해보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이 있을 만도 한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보면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주면 나도 용서해줍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이미 용서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미 다 용서했다는 거죠.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공격한 그 사람들을 바울은 이미 용서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람들을 속여서 거짓말로 속여서 착취를 하고 있다라는 그렇게 속임수로 막 바울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미 용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억울하게, 내가 정말 억울하게 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다.
이렇게 생각되는 바로 그 사람들을 바울은 이미 용서했다라고 말해요. 자기는 이미 용서했으니까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당신들도 그 사람을 용서하세요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용서 안 하면서 속에서 꿍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용서한 척하고 그러니까 용서하세요 이렇게 막 겉으로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스스로 이미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용서하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적인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용서했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나는 그를 용서했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바울의 용서라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 한 인간에 대한 용서가 아니고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내가 그를 용서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은 신앙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인 차원에서 그를 용서한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사람을 대하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이미 용서했으니까 당신들도 그를 용서해주고 용서해줄 뿐만 아니라 또 그 자신도 많은 아픔을 겪고 있으니까 위로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2장 7절에 보면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비록 그 사람이 스스로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그런 벌을 받았거나 책망을 받았거나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해 주어서 이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낙심하고 시기에 빠져서 더 심할 경우는 아예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사람을 빨리 용서하고 위로해 주고 그를 붙들어 줘야 할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2장 8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 용서를 하면서 위로를 하면서 그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니까요.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인간은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서로를 쉽게 용서하거나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애를 써도 안 되는 일이에요. 교회로 모인다 하더라도, 교회로 모이는 성도라고 해도, 목사라고 해도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한번 마음이 상해버리면, 한번 이렇게 생각이 꺾어져 버리면 이게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잘 안 돼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성자라고 추앙을 받는 사람들도 쉽지 않았던 일이에요. 바울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자기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런 우리 인간적인 연약함, 그리고 부족함, 그리고 악함, 이런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가르칠 때, 그것을 권할 때 개인적인 인간적인 차원에서 말하지 않아요. 어차피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 싶을 정도로 안 돼요. 잘.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가르칠 때, 그것을 권할 때 신앙적으로, 교회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바울이 본인도 그렇게 용서했다고 얘기해요. 내가 그 나의 원수와 같이 나를 대했던 그 사람들을 내가 용서한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런 관계에서 용서한 것이 아니라 이건 나도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용서한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내가 그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성도들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되는 것은 없어요. 특히 성도들에게서는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용서가 되어야 되고요. 교회적으로 용서가 되어야지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진정한 용서와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방 또 싸워요. 금방 또 다투게 돼요. 이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관계를 맺으니까 그 순간이 잠시일 뿐이고 완전하고 진정한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가능한 그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쏟아부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휘감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아니면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적인 차원이 아니면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인격, 교양 이런 거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가? 나는 왜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가? 자꾸 인간적인 관계, 개인적인 관계에서만 이 부분을 접근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그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거나 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려면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이고 있으니까 내가 용서하고 참아주고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이 다 알아요. 만약에 수혁이하고 세빈이가 싸우고 있다. 그러면 이게 가려지지 않아요. 예를 든 겁니다. 진짜 싸우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이 개인 한 사람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적인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생각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해야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더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하여,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여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왜 용서를 했냐면, 왜 사랑을 했냐면 사탄의 속셈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기 때문에. 사탄의 속셈은 뻔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분열하여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교회가 그 정체를 잃어버리고 갈갈이 찢겨지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의 속셈이거든요.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할 말이
용서가 아니고 화를 내도 바울에게는 정당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면 사탄의 속셈에 속아 넘어가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네가 옳았냐 내가 옳았냐 별로 안 따져요. 이분은. 그냥 자기를 스스로 쓰레기처럼 찌꺼기처럼 자기를 여기면서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죠. 다 받아들이면서 사탄의 속셈에 나나 그가 함께 속아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갈갈이 찢기는 이런 바보짓, 이런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나는 용서한다. 교회에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은 바울의 관점에서는 사탄의 속셈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악독하고 그 사람이 악마고 그 사람이 뭐 쳐죽일 사람이고 그게 아니고 그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속아 넘어갔을 뿐이다라고 보는 거죠. 바울 자신을 공격했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에서 모이는 성도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저들이 바울을 그렇게 공격했냐면 사탄의 속셈을 몰라서 속아 넘어가서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그 얘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안타깝게 보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써서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면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 속이는 영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것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인정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어떤 적대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으면 저 못된 거다고 그의 인격과 개인적인 인간적인 차원에서 공격하지 말고 그 사람이 속아 넘어갔든 내가 속아 넘어갔든 아니면 우리 둘 다 속아 넘어갔든 사탄의 속셈을 모르고 속아 넘어가서 서로 다투고 있다고 보시라 그 얘기예요.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 부분을 분명히 말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싸움의 대상은 성도가 아닙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이런 거짓과 또 속임수로 속아 넘어가게 해서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사탄, 그 영적인 대상과 싸우고 있는 것이니까 바울이 보여준 본보기처럼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개인적인 관계로 받아들이거나 그런 반응과 태도를 갖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바울의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보면 성도들이 서로를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탄의 속셈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는 것은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사탄의 속셈에 속아 넘어가는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보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은 그리고 분쟁과 분열은 어느 한 편도 어느 한 사람도 정당함이 없다는 거죠.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잘못했고 없다는 거예요. 둘 다 잘못했다는 거죠. 왜 그러면 둘 다 속아 넘어갔으니까 다툰다.
사탄의 속셈을 분별하는 사람이라면 바울처럼 사탄의 속셈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바울과 같은 관점을 갖고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뻔한 결말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마음 아파하고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교회가 힘들어지는 그 뻔한 결말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원망하고 싸우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이런 사탄의 속셈을 물리치고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그냥 인간적으로 개인적인 관계에서만 이 모든 것을 접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신실하다고 자부하는 성도라 하더라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적으로는 용서와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사랑을 못하는 겁니다. 자꾸 인간적인 관계 회복만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밥을 먹어도 안 되고 같이 사우나를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서로를 세워가야 합니다. 인간적인,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신앙적인, 영적인, 교회적인 그런 관점과 차원에서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